디모데후서는 늘 말씀드렸다시피 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 정말 힘든 목회죠. 그 힘든 목회를 잘 참으며 또한 주신 그 사명들, 또 목회를 잘 감당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 바울의 그 서신입니다. 그래서 독려하고 격려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정말 어떻게 목회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멘토링하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많이 힘들게 하고 또한 상황이 변했을 때 떠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로 인해서 많이 또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러나 오네브로신보 같은 그러한 사람도 있고 또한 충성된 사람들이 있으니 또한 그 사람들과 함께 동행해서 이 힘과 또한 또 하나님께 주시는 용기를 가지고 잘 목회하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권고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오늘도 말씀 보게 되면은 연약해져가는 이 디모데에게 그러지 말고 강건하여라, 강하여야 한다라고 오늘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해서 충성을 다하고 뿐만 아니라 또한 함께 고난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을 정말 함께 같이 누리자라고 하는 그러한 그 믿음의 아비의 마음이 아주 넘치는 그러한 글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그러죠.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강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강하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어떤 강함, 또한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떤 명예, 또한 경제력, 이로 인해서 이제 강한 것이 결코 아니죠. 이것은 영적인 강함입니다. 이 영적인 그 마음의 또한 그 심령의 그 강건함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뭐 육체가 건강하고 또한 아주 그냥 근육에 힘이 있고 또한 모든 어떤 무거운 것들을 막 들 수 있고 또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어떤 그 권세가 있고 하다 할지라도요, 막상 자기 죽음의 문턱에 탁 떠들게 되면은 두렵고 그 죽음에 대해서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그냥 낙심하면서 연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언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비행기를 타면서 이제 한국을 이제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아주 심한 진동이 있었습니다. 그냥 얼마나 이게 비행기가 가면서 낙차가 심한지 푹 하고 떨어지는데 갑자기 떨어지는데 아주 승무원이 이렇게 티, 커피 이런 것들을 나눠주는데 그냥 그 칼트, 무거운 칼트가 막 번쩍하고 들릴 정도로 그냥 너무나 사고가 없으니까 다행이지 그냥 승무원이 그냥 거의 뭐 천장 비슷하게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그런 사고를 그런 현상을 제가 한번 경험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옆에 있었던 아주 건장하고 이게 보게 되면은 왜 좀 외모로 뭔가를 좀 이렇게 판단할 수가 좀 있지 않습니까? 힘이 있고 또 뭔가 경제력도 있고 한 그러한 중년이었는데 얼마나 벌벌벌벌 떠는지 그러면서 굉장히 이게 용기 있고 담대하게 정말 이렇게 뭐라고 사나이처럼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막 그렇게 막 사시나무 떨듯이 덜덜덜덜 떠는 거 보니까 이게 강함이라고 하는 것이 육체적인 어떤 외형적인 강함에서 오는 것이 결코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이 강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면의 강함이죠. 영적인 강함입니다. 그래서 이 강함이라고 하는 것은, 강건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나올 것이 결코 아니죠. 결국은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참 연약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실은 강하지 않아요. 결국 이러한 어떤 중요한 그 순간에 우리 정말 이 어떤 목숨의 어떤 그 위험이 오는 그 순간에 다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강함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로 은혜로 주어진 우리의 그 복음, 우리를 살리신,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또한 우리에게 진정한 영생을 확신케 하시는 그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강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 오늘 2절의 말씀에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가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제 충성된 사람들을 제자화하고 그 제자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제자화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또한 이 복음을 또한 위임하고 맡겨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음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선포하고 가르쳤던 그 디모데도 바로 그 바울의 복음을 듣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사건이 또 있었지 않았습니까? 또한 그런 것처럼 이 복음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라고 하는 거죠. 이 충성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한 마음을 가지고 변하지 않는 어떤 상황이나 또한 그 여건에 따라서 이리저리 변하는, 그래서 믿음까지 저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초지일관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의 말과 행동과 마음이 변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그래서 또한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이제 가르치고 이 말씀을 나누는 데 있어서의 어떤 말재주도 중요하고 또 뭐 어떻게 가르치는 그 방법도 이렇게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충성된다고 하는 것은 이 복음에 따라서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상황이 변했을 때에 그 변하는 모습을 볼 때에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정말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본인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삶의 가장 제일 중요한 것인가? 우리의 영생인가? 라고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도 의심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 변하지 않는 정말 그 초지일관으로 그대로 그 복음에 따라서 정말 하나님을 선택하고 또한 영생의 길을 살아가는 그런 여전한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정말 진짜 백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배운 사람들도 확신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지도자로서 또 누구를 인도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수하는 자로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충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충성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경우에 이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전했던, 그것을 복음을 받았던 그 사람들에게 더 많은 데미지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근한 예로 이 말씀을 드리면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중요성,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를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퇴색되고 막 희석될 뿐만 아니라 이것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누구입니까? 그 전하는 사람이 이게 정말 진실된 행동,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더 이중적인 생활을 할 때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더 복음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지도자로서의 중요한 것은요, 정말 변함없는 이 충성된, 이 복음에 충성된 그러한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충성된 사람, 이 복음에 충성된 자, 이거 디모데뿐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디모데 후서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바울이 이 디모데라고 하는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이 목회자에 대한 멘토링과 또한 권면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이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선교사가 아니겠습니까? 선교사일 뿐만 아니라 또한 목회자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세상에 있어서 늘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prophetic function, 선지자적인 어떤 그 기능을 가지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또한 pastoral function, 그러니까 목회적인 그 기능을 또한 그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이 교회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있어서 우리는 선지자적인 복음으로 그들을 도전하고 정말 이 생명의 그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힘들고 고통 가운데 복음으로 위로하고 또한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목회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디모데 후서의 말씀은 그 바울이 목회자가 목회자해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된 자, 이 복음의 그 충성된 자가 되기를 간절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바라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 가지의 이미지를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충성된 것에 대한, 이 복음에 충성된 것에 대한 세 가지의 이미지인데, 맨 먼저가 뭐냐면은 이제 그리스도의 군사에 대한 이미지고요. 두 번째는 5절에 보게 되면은 경기하는 자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게 되면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 수고하는 농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병사로 이 3절의 말씀 보면 너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병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내가 지금 감옥에서 고난을 받고 또한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많은 고초를 당했는데 그 고난을 함께 받자라는 거죠. 우리가 같은 전우로서 이제 믿음의 아비와 믿음의 또한 자식처럼 그러한 관계를 넘어서서 우리는 정말 이 적을 향하여서 이 함께 같이 병렬해서 쓰는 그러한 전우회를 가지고 또한 이 고난 복음을 위해서 정말 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함께 고난을 받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 고난, 여러분 보면 같은 축복을 누리자라고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함께 고난을 같이 받자라고 하면은 좀 마음에 꺼리낌이 있지 않겠습니까? 함께 고난을 받자 그러면은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생각하는 사람인가?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가치 있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그 영생을 위한 고난이죠. 나중에 말씀을 드리지만은 오늘 정말 12절 말씀 보게 되면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주신 그 권세와 모든 그 영광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고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좋은 하나님의 풍성한 영적인 열매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고난을 받자. 이건 너무나도 영원하고 정말 완벽한 소망을 우리가 함께 이루기 위해 오늘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는 이 고난을 함께 받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자세를 보여주는데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런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충성된 자로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정말 충성되게 동참하는 그것을 이제 그리스도의 군사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 보면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그러죠. 이 군인이라고 한다면 군사라고 한다면 한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장, 우리를 부르신 우리가 그 지 아래 있는 그 지휘를 지휘하시는 그 사람, 그 사람의 위한 정말 그 충성을 보이는 것이 바로 그 군사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때 바울이 이 병사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로마 병사를 이 이미지화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로마 군사들에게 있어서 그때 당시에 다른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였지만은 로마 군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기 생명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honor, 그 명예였습니다.
그 명예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사나 죽으나 누구를 위하여서 우리가 싸우고 전쟁에 나아갈 때 바로 그때 당시 국가를 대표하는 그 시저, 황제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황제를 위해서 싸우다가 정사를 하게 되게 되면은 그것만큼 군사로서 가장 명예로운 것은 없다. 그렇지 않고 싸움에 있어서 퇴보한다거나 도망친다거나 그것을 거부하게 될 때에 이것은 살아가면서 이것보다도 아직 죽는 게 더 낫다. 이게 사는 게 아니다. 이거는 죽는 것보다도 더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당시에 그 로마 황제를 위해서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극진하게 또한 대우하며 그들을 세워줬는지 모릅니다. 우리 그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 군대에 나갔을 때 그 군사가 된다고 했을 때에는 무엇을 위해 싸워야 됩니까? 한 가지죠.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모든 나라가 우리가 좀 알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나라지만은 우리 이렇게 컨스티튜션에 보게 되면 we the people, 우리가 우리 국민인 나라지 않습니까? 국민을 위해서 싸워주었던, 그래서 이렇게 쓰러졌던 이 병사들에 대해서 얼마나 이렇게 극진하게 생각하고 높이 쳐주는지 모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면은 어떤 다른 나라보다 이 미국의 군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다른 나라의 군인보다도 더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만큼 그것이 나라를 위해서 싸운다고, 그래서 전사하는 것이 명예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더 큰 명예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보다도 그때 로마 시대 때 더 그것을 추앙하고 더 높이 샀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명예로운 삶, 그 병사들의 그 목표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황제를 위해서 싸우다가 죽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자가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그리스도 위해서 죽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준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하는 이미지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의 목숨, 또 나의 삶을 드리는 것이 바로 충성된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경계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는데요. 경기, 바로 우리 인생을 경기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법대로, 이 법은 어떤 법일까요? 바로 복음의 법이죠.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인생을 잘 살고 또한 참다운 인생을 살 수가 있는데, 그러지 않고 벌써 이 경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표죠. 이 목표 피니시 라인이 정확해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우리의 피니시 라인을 우리에게 정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업을 받고 함께 주님과 온전한 영광을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피니시 라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마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그 코스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에게 정해준 것인데, 그것을 벗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빨리 뛰어봤자, 여러분, 아무리 코스를 벗어나서 아무리 많이 빨리 뛴다 할지라도 빨리 뛰면 빨리 뛸수록 어떤가? 더 그 목표 지점과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혹시 인생이 그렇지 않냐는 겁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그 피니시 라인이 있어요. 결승점이 있습니다. 그 코스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이외의 다른 것으로 인하여서 더 빠른 것, 더 높은 것, 더 많은 것, 그것으로 인해서 더 그 목표 지점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이죠.
오늘 6절의 말씀 보게 되면 농부에 대한 한 충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농부들 곡식을 기르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가 많은지 모릅니다. 도시에서 오래 살다가 이 귀농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좋아 보여가지고는 이 귀농하시다가 실패하신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 내려갔을 때에 어떤 그 도시적인 그 마인드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마을의 그 공동체적인 마인드에 대해서 접수하지 못해가지고 이제 도시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개인주의적으로 그렇게 막 행동을 하다가 그 커뮤니티에서 제대로 이렇게 적응하지 못해가지고 힘들어서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농사일을 갖다가 아주 좀 이렇게 우습게 봤다는 거죠. 얼마나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정말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이제 농사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간과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있죠. 이 쌀미, 보통 보면 쌀미라고 해가지고는 위에 그 십자가가 있고 그 위에 점 2개가 있고 밑에 점 2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들로서는 이제 십자가니까 십자가의 고난과 같은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 쌀미에 보통 팔자가 2개인데, 그러니까 88가지의 수고를 해야 이 곡식이 생산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그만큼 농사가 쉬운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한국에 제가 살 때에 그 경험한 것인데, 이 한국에 재배된 비닐하우스에서 이제 재배된 뭐라 그럴까요? 딸기가 아주 유난히도 그렇게 달아요. 그래서 언뜻 드는 생각이 이거 뭐 옛날에 제가 자랐을 때 60년대 70년대 막 수박에도 막 사카린 뿌리고 막 이 딸기에도 막 사카린 뿌리고 뭐 그런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이 설탕에 집어넣은 거 아닌가? 사카린 집어넣은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이제 언뜻 들었어요. 근데 제가 아시는 집사님 가운데에서 그 비닐 농장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정말 이거는 비닐 농장을 가꾸면서 이 과일을 재배하시는 분들의 수고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특정한 당도가 있는데 당도를 끌어들이기까지 온도, 물 조절해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수고스러운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정말 이게 딸기는 이 한국 농부들의 정말 그 땀이 서려 있는 그러한 결과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농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정말 힘든 것인지 모른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정말 눈물로 그 씨를 뿌릴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것이 바로 이 농사일이요, 또한 이 곡식을 또한 키우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또한 마땅하니라. 하늘에 특별히 농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할지라도 아시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때 당시 특별히 그 고대 사회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주는 그 비가 없을 때는요, 아무리 노력해봤자 헛것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도 여기서 암시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이렇게 말하고 서신을 통해서 너에게 고민하는 것들을 쭉 이렇게 묵상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또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그러한 지혜, 통찰력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8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묵상해야 될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해 주셨는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씨로 하나님께서 정말 그 구약의 시대 때부터 예언하신 그 다윗의 씨로 나오는 그 메시아를 통한 이 복음이 이루어졌는데, 이 복음이 이루어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계속 너가 기억해야 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면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참 우리가 망각의 존재로서 하나님께 주신 많은 은혜와 그 복음들, 또 예수 그리스도를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너무 망각할 때가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이죠. 이 구약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 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신명기의 말씀 보게 돼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입구의 모압 평지에서 계속해서 설교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누가 너희들을 너희 백성들을 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했으며 또한 너희를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하여 주셨는지, 이 모든 우리의 삶의 그 근원은 바로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기억하라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면 이 유대교회의 이 교육 방침도 그 교육 가운데서 그 방법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반복이에요. 반복.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반복해도 자꾸 잊어버리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정말 계속해서 듣습니다. 매 아침마다, 또한 우리 토요일뿐만 아니라 또 주일마다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묵상을 해도 우리가 늘 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망각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주님을 놓치지 않고 붙들 때에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에 주신 그 코스를 따라서 경주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9절이죠.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때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의 고난으로 인해서, 너의 어떤 그 고통으로 인해서 네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런 어려움들이 당하고 여러 가지 환난이 우리에게 오고, 정말 이 말씀에 능력이 있는가? 이 말씀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고 이것이 진정 우리의 영생을 주시는 말씀인가? 우리가 굉장히 회의할 때가 많아요. 모든 일이 잘 되고 모든 일이 풍성해지고 할 때는 정말 우리가 믿음도 우리가 테스트 받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내가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환난이 올 때에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하게 되고, 또한 이것이 정말 참된 것인가, 또한 우리가 불신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많지만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죄인같이 이렇게 매이는데, 그럼 복음이 무슨 소용이, 저렇게 매여서 고통당하는데 진짜 무슨 복음이 뭐가 중요한 것일까? 정말 능력이 있는가? 라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막 떠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매이지 아니하니라 라고 이렇게 그런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도 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그 빌립보서를 이제 쓰는 가운데 그도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에도 내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러나 복음의 진보가 계속해서 나타났다고 하는 것이죠. 이 감옥에서 많은 그 로마 군사들, 그를 감시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정말 이 복음이 전해지는 가운데 있어서 그 황궁에 있는 그 근위대 안에 정말 그 로마의 그 사람들에게, 핵심이 되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한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진전해 나간다고 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그한 순교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복음은 다른 사람에게 능력이 되어서 전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그 수고가 헛된 것이 결코 아니다.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특별히 바울은 디모데를 격려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격려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고난과 감옥 생활과 고통과 고초와 멸시, 이 모든 것들을 참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해 주실 그 많은 사람들, 그리고 나와 함께, 너희 디모데와 함께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을 그 영광된 그 기업을 받기 위하여서 우리가 고난받고 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밤새 애써서 정말 밤낮 주야로 열심히 일을 하고 뭔가를 이루려고 그렇게 쫓아다니고, 그러나 마지막 그 결국에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전도서 기자가 이야기했던 것이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을 때 얼마나 우리의 인생 정말 잘못 살아왔는가라고 이야기할 때에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 허망한, 정말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라고 하는 후회가 들지 않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너와 나가 가는 이 고난의 길, 이 복음을 위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나타난다? 변하지 않는, 정말 그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12절의 말씀으로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를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말씀하고 계시죠. 저와 여러분, 우리가 생을 살아가면서 믿는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스도의 제자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 때 내가 함께 사는, 정말 그 세례에서 일어났던 우리의 그 충성과 그 결단뿐만 아니라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우리 믿음 안에서 사시는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살아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러니까 나는 없는 것이죠. 내가 사는 것도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고, 내가 어떤 고난 가운데서 나 자신이 정말 죽는 것과 같은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깊은 연합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께 주어지는 것이 바로 부활이요, 영생이요, 또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을 통한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오늘 경기자의 모습, 농부의 모습, 그리고 이 병사의 모습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고 내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그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한 정말 영원한 그 소망 가운데에서 누리는 그 평강,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나에게 정말 분명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같이 동거하는 그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의 살아가는 때에 있어서의 경제 활동, 취미 생활,
또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모든 일들,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다 부업이다? 근데 진짜 본업이 뭐냐?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그 본업이 뭐냐? 바로 이 복음에 화평한 삶을 살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음을 전하고 복음 안에서 우리가 정말 영생을 기쁨을 누리고 있는 우리의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상황 가운데 관계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업이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텐트 메이킹을 하면서 경제 활동을 하면서 그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은 바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삼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그 경제 활동, 어떤 다른 사회적인 어떤 그런 활동,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복음을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서 오는 그 고난과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가 그래도 달게 우리가 함께 같이 지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저에게 주실 그 모든 그 소망이 그 이루어지는 그 순간들을 우리가 삶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그 목적을 위한 하나의 도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끔 이제 보게 되면은 이 신앙생활이 그냥 취미생활 같고 이 취미생활이 나의 삶의 목적인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 경제적인 어디 활동이 하나의 그 목적이 돈만 벌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이 되고 내가 그거를 통해서 합당하게 경제 활동을 통한 것을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정말 진정한 크리스천 사업가, 크리스천 그 경제인, 또한 크리스천으로서의 어떤 사회인 내 모습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도구화 삼아서 하나님 그 영광을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생명을 나누면서 내가 그 영광을 누릴 것을 정말 소망하면서 함께 나가는 그러한 우리가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겠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충성된 자, 내가 과연 그 복음에 충성된 사람인가? 정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지체로서 삶의 현장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내가 정말 충성된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에 우리를 빗대 보면서요, 재결단하고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